시대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복습하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진도를 좀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랍비들의 견해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얀 불 위에 검은 불로 글씨를 썼다. 하얀 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러면 검은 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긍휼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요. 하얀 양피 위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검은 성경책이 우리는 검게 돼 있고 다른 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규칙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전으로 이해해 주는 것은 하얀 양피 위에다가 토라를 기록해 놓을 때만 토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럼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다양한 것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이 인정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양피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의 균형이죠. 우리 시소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우선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높고 낮음의 문제, 이게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계시는데 우선수의 문제는 하나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높고 낮음의 문제는 왜냐하면 시소니까 이렇게 딱 있다고요. 높고 낮음은 똑같은데 우선적인 것은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얘기를 좀 제가 해드렸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시소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각도에 봤을 때 하나님 사랑이라는 각도를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신앙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제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선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주 이게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자애와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우선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말라기서 공부했죠. 말라기서를 읽어보고 이게 배경을 보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라기서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11조하고 11조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 초점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그걸 통해서 몇십 배, 몇백 배를 얻어먹는다. 이제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11조만에 복을 주시는 사실이죠. 없는 건 아니면 맞아요. 그러나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 강하죠. 하나님이 그냥 이것들을 죽일까 말까 그냥 소크를 받으셔가지고 이놈들을 죽여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충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와
연결되고 에스라 시대의 이런 상황과 연결되는 말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페르시아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가지고 이때니까 페르시아가 패권에 있던 그 당시에 바로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이렇게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페르시아 사람이란 말이죠. 파송된 사람이니까 이 파송된 사람이 다스리고 또 성경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의 신앙이 있으니까 유대에 가서 그 아다삭사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다삭사가 느부갓네살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최고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수락관을 책임지고 뭐 비서실장격 정도 되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내팽개치고 유다에 가서 유다를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아주 이력을 담당하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그리고 12년 동안 있다가 돌아갔다가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 또 12년 되기 전에는 또 출발할 때는 바로 이 왕에게 내가 꼭 12년 될 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막 향연이 벌어지고 왕이 막 술 맡은 관원장이 오니까 막 너무너무 흥겨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기가 막히게 왕을 이렇게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네가 와서 기쁘다 했는데 다 연애를 끝나고 다 무르게 가는 과정 속에 마무리될 점에 각각 할 말이 있습니다.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를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좋은 나라에 이 좋은 권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가? 아니요. 저는 돌아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 에스라 선지자 죽어버리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였던 본국으로 돌아갔었으니까 당시로는 뭐 유다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아주 바닥이고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그 모든 일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산발라가 도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장 좋은 방을 딱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성전을 빠져나가서 다 세상 나갔습니다. 그럼 레위인이 없다는 자체가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상을 정리하고 다시 레위인들 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고 성전 봉사를 만들어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1000년이면 1000년. 그런데 말라기서를 딱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경고의 말씀이라 딱 힌트를 주고 있죠. 경고다. 경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심판을 가는 주기된 그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경고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이미 엎어버리고 죽여도 이미 죽였어야 되는데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요나 그 외에 말라기 많은 선지를 보낸 겁니다. 최종적으로 말라기를 보냈지만 그렇게 많은 선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꾹쭉 다잡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 세상 사람 세속적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1000년 동안 사랑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 배은망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쇼크를 받아요. 쇼크를. 그래가지고 침묵하셔요. 침묵하시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해버려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등 돌리고요. 유대인 자체를 쳐다만 봅니다. 그때는 여러분 납비 중간사 아닙니까? 중간사 시대의 납비들이
이제 다스릴 때죠. 회당 예배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때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폐해지고 회당 예배가 시작되는 그 즈음이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버려요. 하나님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400년이에요.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생활 동안에 하나님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떠났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그 마지막 떠나기 바로 직전 그게 뭐냐 말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말라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겨우 11조 바쳐가지고 복 받겠다. 그런 논리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걸 드려서 복을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시대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드렸던 재물들이 어떻습니까? 병든 거, 저는 거, 먹다 남는 거, 찌꺼기, 버릴 거. 버릴 것 버리지 않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놈들아, 성전에다가 대못을 쳐서 박아버리라. 못 들어가라, 예배당에 못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적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늘 복을 강구하고 은혜를 강구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뭐냐면 나는 너희들 사랑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공의적인 입장이다. 여러분 나라가 만일에 공권력이나 어떤 그 권위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정부 상태. 그 상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거나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히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선하는 겁니다. 공의는 죽이고 살리는 문제잖아요. 사랑은 십자가의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공의는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 상황입니다. 그게 이런 말라기 시대의 얘기고 지금도 우리 시대를 봤을 때에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말라기 시대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더 건강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내다볼 때에 결코 말라기 시대보다 좋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욕과 이 자본주의 논리에 기독교가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지금은. 십자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거. 아마 뒷부분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인과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아마 그게 상당하게 귀한 말씀 될 겁니다. 이제 뒷부분을 좀 공부해 보겠는데 바로 지난 우리 수요일 제가 공부해드렸던 것처럼 토라 스크롤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서 양피지 위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하얀 양피지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 좀 다는 오늘 정리가 안 됩니다만은 좀 진도가 나가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 수요일 자인을 공부하다 여기가 나왔고요. 지난 그전에는 바부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바부와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숫자 값으로 6과 7이죠. 둘을 합치게 되면 67이 됩니다. 근데 이 67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번에 공부했던 것대로 바부라고 하는 것은 못이라고 그랬죠. 못과 같은 것이어서 연결하는 고리.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 그럼 이 중간에 이 바부가 들어있는 것이 그것을 연결시키면 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부라고 하는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바부와 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봤을 때 제가 전번에 자인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관점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법궤 가운데 아랫부분은 남성형이 되고 윗부분은 여성형이 되어서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다. 맞습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고 그 면류관이란 여성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만족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든 안 계시든 관계없이 여러분 중심적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만일에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성을 가졌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강단에서 설교는 때로는 여러분의 책망이 나가고 때로는 위로가 나가고 때로는 사랑도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회개가 나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이 나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자인에서 그래 잊지 말 것은 칠자니까 안식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지난번에 좀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칠자여서 7일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인이라는 단어인데 자인이라는 단어는 안식일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됩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을 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자인이란 말은 검이란 말에서 검 지난 공부했을 때 근데 이 자인이란 말은 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마카리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예, 여러분 잘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여기서 검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마카리라 이런 단어입니다. 마카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검입니다. 그럼 여러분 검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양날이 검이죠 이게. 검.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하나님 지금 이 숫돌에다가 칼을 갈고 계신다.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럼요 그 칼이 뭘까요 여러분? 칼이 뭐예요 칼? 그 실제로 우리가 들고 있는 칼입니까? 하나님이 칼로 막 내리십니까? 그러면요 양날칼이 양날칼.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 이 헬라어 단어 여러분이 마카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양날을 갈아놓은 짧은 검. 짧은 검이라는 뜻이네요. 뜻은. 그러나 이게 결국은 이 단어가 신약과 구약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잘 훈련을 받아 놓으시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먹지 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장이란 단어 알파벳을 잘 히브리를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특별히 그 명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비나라는 단어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브와 자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이게 글자를 만들면요 자이라는 단어와 이 바브라는 단어와 자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이 두 단어가 뜻 읽긴 뭐냐면 비나라는 단어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명철이라는 명철 67입니다. 67 6과 7이 합치면 67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명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좀 공부해 볼까요? 이 뜻을 좀 정리해 볼게요. 비나라는 단어는 이해, 명철, 총명, 지혜, 지식, 지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비나라고 하는 어근이 있죠. 뿌리 말이니까 어근을 보니까 이 단어는 빈이라는 뜻, 빈이란 말, 비나인데 빈 이런 뜻인데 이런 단어인데 이 뜻은 식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런 거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이게 지금 비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 4장 6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그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지금 너희의 지식 이렇게 돼 있죠. 지식이란 그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비나. 아까 총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식이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식이 뭘까요? 지식.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뭐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또 뭐 지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총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식이다. 그게 지식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학문을 많이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는데 이 비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식이래요. 좀 우리가 생각과 좀 전혀 다르죠.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진짜 지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입니까?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알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빈나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빈이라는 뜻이 정리해 보니까 그럼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순종이 어디까지냐 이게 어디까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이게 여러분 빈 또는 비나라는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버린 것,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그 상태가 신명기 아까 우리 4장 6절에 말씀했던 지식, 그게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 쉽지 않죠. 죽어버리는 거. 이게 바보와 자인이라는 두 단어를 이렇게 써놓으면 하나의 글자가 되는데, 비나라는 단어가 되어서 이 단어의 뜻이 지식이란 뜻이 되고, 그 지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는 것. 나를 비우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의식구조, 내 경험, 내 지식, 내 아는 그 모든 물질, 내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딱 죽어버리는 것. 사도 바울처럼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낯선 좌우의 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십시오. 여러분을 아주 단칼에 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베어버리고 내 경험을 베어버리고 내 의식구조를 베어버리고 내 생각을 베어서 진리의 말씀을 채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식의 완전한 데가 이르지 못하게 되고 십자가상에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교회 사이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지 못하고 펄펄 뛰니까 비나가 안 되는 겁니다. 비나. 지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비나가 될 것 같습니까? 지식의 최종 목적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러면 다 이뤘다. 명쾌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양날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아를 철저하게 부수고 쳐서 그 위에 십자가를 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아닌 말씀이 나를 치고 십자가가 나를 쳐서 그 속에서 진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지고 우리 세례 요한 보십시오. 아버지는 흥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돼. 죽어야 그 자리에서 생명이 멈돋아요. 내가 죽어야,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희생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도 표현될 수 있고 헌신하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봉사하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과 성도 성관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아 나도 저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충성해야 되겠다. 그게 감동 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해보세요. 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죽어야 그것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고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네. 그게 여러분 능력이죠. 그게 힘이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 가르친다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배웠습니까?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르친다는 말은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가르쳐준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말은 언제든지 혀는 뒤집어지잖아요. 혀는 뒤집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 혀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해. 우리 혀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새치 혀는 뒤집어져요. 그래서 혀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혀는 곧 불이고 혀는 새치 혀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비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양날의 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상에 나를 쳐버리는 것. 친단 말은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고 봉사가 들어가고 여러분 수고가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죽어 주어야 그 자리에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누군가를 가르쳐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말로 되던가요? 자녀들 교육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은 부모가 자녀들의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 안 해도 부모들이 책을 들고 공부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모여들 거란 말이죠. 근데 부모들은 TV 보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가 되겠냐고요. 부모들은 연속극 보고 다 보고 새벽까지 TV 다 보고 있으면서 자녀들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공부하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적인 측면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TV 보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오늘 금요일에 교회 가.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나 가, 엄마나 가, 아빠나 가. 엄마 아빠도 안 가는데 교회를 나보다 가라 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이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가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출사하고 새벽녘에 나오고 예배 때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을 본받고 수요일 되면 교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잘하라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순종해 놓은 그 자리 위에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과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개처럼 대신 살았던 그 민족들이 지금 어떠냐고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진리 위에 그들을 세워가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의 최고 감독은 스필버그. 이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가들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 미국 가운데 유대인이 제가 알기로는 0.3%, 3% 될 겁니다. 0.3%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지배해버리잖아요. 미국 여러분 간단합니다. 유대인들 딱 들어오고 끝나버려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 했어요. 끝나버려요. 모든 게 정지, 모든 게 정지. 그만큼 그들에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죽으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당대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후세들이 정말 스필버그 같은 그런 유명한 감독이 나온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수많은 인재들이 다 그래 나왔잖아요. 세계 모든 분야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답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67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브와 자인이라고 하는 이 비나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나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면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책임져 줄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냐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먹지 못한 허리띠를 졸라매들어 자식들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진짜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부모는 언제든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 버리잖아요. 자식도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는 그러지 않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지 간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